찬송가 212장 찬양하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섬겨서 참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 축복을 나누는 우리 복되고 참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정들의 하나님의 평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또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거룩한 가정들,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다음 주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성전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결혼이 말하다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당경순 집사님, 또 우리 이화순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백전 자매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또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우리 IT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우리 과테말라 깨치족 볶음족을 위해서, 그리고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좋은 약과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참 우리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여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으로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들 강건하여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 주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님 아버지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을진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믿음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들이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하나님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성경 공부와 하나님 예배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티를 올려드립니다. 과테말라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스페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여 아버지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들입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시위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이티 가난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부두교 약한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굶어 죽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치족과 볶음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스페인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유럽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 또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필요한 약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도 경배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에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남겨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들에게 안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가득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상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불편함과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자유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정상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두 등분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째 등분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섹션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계속 살펴왔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죠. 구원론의 문제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또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1장에까지 있는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그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생활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한마디로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죠.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우리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받는 것, 우리가 받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했어요. 아니 진짜 나를 구하려다가 대신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럽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살 것 아닙니까? 하물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 신앙을 떠나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으로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얻는 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것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얻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뭐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별로 얘기 잘 안 하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할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성경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드리는 삶을 살라는,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1절과 2절은 이제 우리 앞으로 16장까지 보게 될 그 말씀의 그 서론과 모든 기초와 또 원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너희 몸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너희 자신이 아니라 그냥 너희 몸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몸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해석을 하게 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죠.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건 뭡니까? 내 몸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몸을 악의 그 목적을 위해서 병기로 인스트루멘트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라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사에 보게 되면 그 영성 훈련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전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또 그런 기관에서는 이 몸 훈련, 바디 트레이닝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이렇게 쉬는 것과 잠자는 것과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몸은, 어떤 사람들 몸은 너무 학대해요.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써졌을 때 그 당시에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지 육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육으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방종되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던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을 너무 악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몸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들을 막 학대하고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몸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몸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술, 담배, 뭐 마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더럽히니까, 악하게 만드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하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별되다, 그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구별되게, 이전에는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구별시켜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얘기하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던 깨끗한 그러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누가 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1조는 구약의 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11조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안 하죠.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다시 말해 11조도 드리고 공의도 베풀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뭡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10에 10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11조에다가 그 외에 헌금을 드리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닙니다.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몸 전체.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면서 10의 1조 안 드리겠어요?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신약에 와서는 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바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사도 바울의 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그냥 제물로 드리라가 아니라 산 제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예수를 위해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됐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앞으로의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이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는. 여기 사실 이 영적이란 단어가 다른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영어로 얘기하면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1장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절한 예배가 나오잖아요. 너희 손에 피가 많이 묻고 거짓과 죄악과 폭행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손으로 드리는 그것으로 나가서 일해가지고서 얻은 것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로 서라. 합당한 예배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모이고 우리 성전에 모여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활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서도 예배 드리는 자로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땐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 식사하든지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변화가 더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더 거룩해질 것이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원수시한 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뭡니까?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상대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 컬처, 그게 이 세상의 문화와 반대로 싸우면서 정복을 하면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바뀌기 위해서,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은 키워드가 변화를 받아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수동적인 그런 그 동사인데 내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be transform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죠. 그럼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느냐? 뭐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마음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실 묵상한다는 단어가 되새김질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우리가 되새김질할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거기 2절 마지막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삶은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바라던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그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놓고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하나님을 반대하는, 진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근거된 그러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